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전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격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처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날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모든 결 바꾸셨네. 선포합니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날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모든 결 바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오신 자 자유케 오늘 이름보다 더 높은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것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나라 무너져 떠나가네 높은 이름보다 더 높은 주 예수 원수는 주 나라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만왕 여왕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아멘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향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일하여 주의 이름 높이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례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일들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갑니다.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간구하며 나아갈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마음의 재정들이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오늘 한 가지만 더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차세대 청소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드림팀즈 우리 청소년들이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2박 3일간 무박으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 팀즈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유혹으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혼란스러운 가치관과 세상의 영향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도전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짜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짜이들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붙드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와 유혹을 거부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자라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궁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자리, 복된 예배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마음의 문들, 영의 문들, 귀의 모든 장애들이 다 벗어지고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순종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너무 좋았고 워터파크에서 찬양이 흘러나온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도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즐겁게 노는 것들이 너무나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워터파크 되게 오랜만인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추울 것 같았는데 따뜻하고 좋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نصرك يا رب مثل ابراهيم يا رب انتصر يا رب 90 سنه يا رب وانت لبيت للطلبه شاكرينك يا رب هذا اليوم يا رب واثقين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변화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안녕하세요. 저는 틴즈 고1 김지안입니다. 저희 가족은 코로나 이전까지 매년 아울리치를 떠났습니다. 아울리치에 다녀오면 무언가 알차고 뿌듯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피곤하고 지친 마음이 더 커 엄마랑 아빠가 왜 그렇게 아울리치를 가고자 하는지, 거기서 받은 은혜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레바논에 갔을 때 그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명익 선교사님의 드림센터에서 스텝으로 섬기는 시리아 난민촌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지만 아이들이 지닌 미소만큼은 무엇보다 해맑았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인인 저를 낯설게 여길 줄 알았던 제 생각과는 달리 아이들은 매일 저를 누구보다 반갑게 맞아주었고 반겨주었습니다. 3년이 되어가는 일이지만 7박 8일 동안의 레바논에서의 추억들은 항상 제 마음속에 남아있었습니다. 종종 그곳의 아이들이 보고 싶고 생각났지만 코로나 때문에 국외에 가는 것이 어려워져 단념하고 있었을 때 엄마께서 제게 레바논에 다시 가지 않겠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레바논이 그립다고 늘 생각은 했었는데 현실로 다가오니 왠지 망설여졌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휴가도 가고 싶고 학업적으로 중요한 이 시점에 레바논에 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3년 전 드림센터 아이들에게 꼭 다시 오겠다고 다시 만나자고 했던 약속이 떠올라 레바논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레바논에 가서 다시 만나고 싶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 무뚝뚝해서 떠날 때도 아무렇지 않아 할 줄 알았는데 막상 헤어지는 날이 되자 울면서 가지 말라며 꼭 다시 오라고 저를 안아주었던 친구입니다. 다시 가면 기뻐해 줄 것 같아 들뜬 마음으로 도착했지만 그때 있었던 스텝 아이들은 대부분 절 기억하지 못했고 3년 사이 그 친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보다 많이 우울해 보이고 또래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때문에 나를 기억하느냐고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워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역 중 잠시 둘이 있게 되었을 때 3년 전 왔었는데 혹시 나를 기억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저는 슬펐지만 괜찮다고 다음에 다시 오면 그땐 기억해 주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알겠다며 자리를 떠났던 그 친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 네가 오렌지색 옷을 입고 온 것이 기억난다고 왜 이제야 왔느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저를 기억해 주어 너무 기뻤습니다. 레바논에서의 마지막 사역은 시리아 스텝 친구들에게 세족식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울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그 친구의 눈에 고인 눈물과 발에 박힌 굳은 살을 보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혼자 나와 훌쩍이던 제게 그 친구가 다가와 자신이 차고 있던 팔찌를 주며 말했습니다. 나한텐 7 남매가 있는데 나는 그 친구들보다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울지 마. 레바논에서 만난 스텝 아이들과의 우정은 서울 친구들과의 우정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학업과 경쟁에 치이던 제게 그 아이들과의 우정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이 많기에 내가 많이 사랑해주고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되려 더 큰 사랑을 매일매일 넘치도록 그들에게 받았습니다. 해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고 아직 해주고 싶은 것들이 가득했지만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야 겨우 그들의 언어로 통성명할 수 있게 되었는데 벌써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자기도 가진 게 없으면서 나에게 뭐라도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를 보면 달려와서 안기며 보여주는 그 미소가 저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서 더 안아주고 싶었고 더 사랑해주고 싶었고 더 오래 곁에 있어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2 팔 가득 안아도 모자란 이 사랑을 하나님은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주고 싶으실까? 얼마나 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으실까?
그래서 나라도 괜찮다면 대신해서 안아줘야겠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줘야겠다고. 요한일서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레바논에서 아이들을 통해 느낀 제 마음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레바논 아웃리치를 통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안이한테도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고요. 그 선교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아우리치 팀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잠깐 진행되는 일을 잠깐 안내해드리고 오늘 첫 예배 드리는 아이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영상 보신 것처럼 키즈 아이들 7월 한 달 동안 여름 성경학교 잘 마무리했고요. 오늘까지 이제 올스타 아이들이 3일 무박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함께 섬겨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volunteer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캠프에 들어가지 못해서 아이들도 많이 아쉬워하고 교사들과 그리고 교육자들도 많이 아쉬워했지만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눈동자가 빛나면서 캠프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 신앙 잘 배울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부터 3일 동안 틴즈 아이들이 캠프를 진행합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정말 금쪽 같은 시간을 내는 아이들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께서 이번 주에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스프링클러 공사가 성수 캠퍼스에서 다 마무리가 돼서 이제 새벽기도도 현장에서 모이게 되고요. 기도실 운영도 back to normal 하게 됩니다. 오만시간 기도운동 함께 동참하기로 헌신하신 분들은 다시 교회로 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22일부터 특별 새벽기도가 현장에서 모이게 되는데 8월 달에는 해외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선교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번 새벽기도를 통해서는 위해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시고 특별히 인도에서 현지 목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기도해야 되는 것들을 쉐어하게 되실 텐데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예배 드리는 아이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올라와 주시고요. 시완이, 김도성 형제, 정혜진 자매님의 7개월 된 첫째 아이입니다.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삶, 사랑받고 그 사랑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길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너도 잡아. 안돼. 너도 잡아. 됐어요. 됐습니다. 마이크 체질입니다. 시완이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와 엄마가 주의 은혜로 만나게 되었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이 가정 가운데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아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부가 시완이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하겠다고 헌신합니다.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겠습니다. 헌신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지금은 아빠 엄마 품에 안겨서 예배드리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축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길을 걷지 않고 예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복된 아들 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존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완이를 통해서 이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받아주시고요. 잘했어. 자, 우리 손을 내밀어서 이 가정 그리고 시완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행복하게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이고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을게요. 예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건네받으시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18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라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얼링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책을 덮으시고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두신 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이 예수님께서 쏠렸습니다. 22절 다 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우리 레바논에서 선교 사역하고 계시는 이명희 선교사님께서 해주실 텐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레바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선교사님이 튀니지에서 먼저 선교를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목회하시다가 다시 선교지로 나가셨는데 튀니지에 있을 때는 정말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시리아 난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이게 몇 사람만 알고 있는 소식이 아니라 정말 온 서울드림교회 성도들이 다 듣고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나누시는데 오늘 5번 설교하시거든요. 근데 3번째예요. 힘 빠지지 말라고 뜨거운 응원의 박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딸을 올스타 캠프에 보내고 픽업하느라 계획지 않게 캠프를 엿보게 됐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느꼈습니다. 교회 차세대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 차세대 모임이 살아있음을 보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이고 제게 큰 감동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 하는 곳에서도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이 캄캄하다고 하는 곳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소망을 품고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지도 비슷합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 동원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꺾였다, 내리막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박기창 선교사님, 허은경 선교사님이 복음의 최대 불모지라고 하는 아랍 이슬람에 가 있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새 선교사들이
뭐 각각이 다 뭐 특별히 훌륭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서울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은혜 안에 계속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늘 연결되어 있던 이 몸된 교회에 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는 것이 참으로 큰 기쁨이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가족에게서 느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레바논에서 경험한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와 가족이 레바논에 간 것부터가 은혜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셀 수 없는 은혜들이 있지만 추려서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은혜는 차를 도난당한 사건입니다. 코로나 초기였습니다. 언제 또다시 학교 모임을 재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변의 코로나 확진자 상황과 그리고 정부의 이로 인한 격리, 봉쇄 정책만을 바라보고 있던 때였습니다. 곧 다시 학교 열 수 있겠지, 뭐 이런 그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냥 차 2대를 한꺼번에 도난을 당했습니다. 잠깐 멈춘 상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까지 2대를 도난 당하니까 그 차가 이제 교사들을 실어 나르고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실어 나르고 하는 그런 차로 잘 쓰였던 차인데 그냥 그것까지 다 없어지니까 갑자기 발이 없어진 것이죠. 그냥 이건 잠깐 스탑이 아니라 그냥 올스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일단은 차를 도난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귀한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저 자신에 대해서 자책이 크게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제 자신이 부끄럽고 그리고 상실감이 크고 허무하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분노도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뒤섞이면서 한 달 동안은 잠을 제대로 못 이뤘던 것 같습니다.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가라앉고 마음이 싹 비워지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지금 보면은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을 향한 완벽한 준비 상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 전에 코로나 이전의 것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 회복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때 자연스럽게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새 계획에 대해서 기다리는 마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스탑되었습니다. 학교, 교회 등등의 모든 기관들이 다 문을 닫았고 도로도 막혔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교사들을 만나기도 어려웠고 그냥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센터에 좀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계시를 받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갔다거나 아니면 제가 특별히 용감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집에 가만히 있기가 막 좀이 쑤셔서 좀 바람을 좀 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센터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요 도로는 좀 통제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집과 센터는 가까워서 그래도 가는 길은 좀 열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나갔는데 센터 앞에 텐트초는 코로나 무풍지대더라고요. 레바논 사회에 가득했고 코로나로 확진자로 가득했고 그래서 언젠가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좀 거리두기도 해라. 그런데 사실 이 거리두기라는 것이 텐트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좀 약간 공허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텐트촌 그 조그만 곳에 한 10명이 모여 살고 있고 그냥 방마다 한 5명씩 같이 잠자고 있고 다 이웃들마다 따닥따닥 붙어서 그 이웃들이 또 친척들이고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서로 교류하는 그런 생활 구조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코로나에 대한 위협보다는 생계에 대한 위협이 더 크기 때문에 코로나 조심해라 보다는 먹고 사는 것이 이들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도 다 같이 이렇게 모일 때는 마스크를 써라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계속 했는데 마스크를 나눠줘도 잘 안 쓰더라고요.
이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아직까지 안 나와서 그렇지 한번 걸려봐야지 이들이 조금 이제 말이 들어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확진자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사실 이게 예민한 문제였거든요. 레바니즈 사회에서 이 시리아 텐트촌에는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데 특히 센터 앞에 텐트촌은 약 8,000명의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사는 곳이라서 이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은 확 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레바니즈 사회의 입장에서는 이 방역을 위해서는 차라리 이 텐트촌을 싹 불질러 버리는 것이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는 그런 흉흉한 소문이 들던 때였습니다.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마음에 조마조마하던 차였는데, 이 따닥따닥 모여 사는 집단 거주지에서 한 명의 확진자도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내가 지금 이집트의 열재앙의 한복판에서도 보호받았던 고센 땅 가운데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터에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심심해서 하나둘씩 오더라고요. 와서 좀 모임을 해달라. 안 된다. 우리 학교 다 닫았다. 청소년들 좀 이제 나이가 들어 있으니까 이들이 모여서 나는 아랍어 좀 배우고 싶다. 아랍어 좀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데 거절하기가 좀 애매하고, 그래 그러면 딱 한 반만 해보자. 10명 조금 넘는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한 반만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 아랍어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나 복음도 좀 듣고 싶다. 복음을 들려달라. 제가 복음에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들려달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해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교사들이 없다 보니까, 저 혼자 있다 보니까 그냥 스태프들을 소그룹 성경 공부 교사로 훈련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청소년 스태프들을 각 소그룹들을 많이 할 때를 대비해서 이제 교사들로 훈련시킨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16과에 이르는 각각 과마다 2시간에 이르는 그 코스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텀으로 가서는 반을 더 늘려서 한 반 더 늘려서 그 다음에 또 텀을 마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주일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 100% 이슬람 동네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뭔가 위험 부담도 좀 많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 교회에 데려가야 되겠는데 차는 도난 당했고 이들을 데리고 갈 수단은 없고, 그리고 심지어 현지 교회도 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가끔 가다가 오프라인 예배를 시도하긴 했지만 그 오프라인 모임이 있어도 레바니즈들의 입장에서는 시리안들이 저렇게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데 저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뭔가 그냥 깨림직하고 반겨주지 않는 분위기, 애매한 분위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데려가는 것도 이상하고, 저로서는 선택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자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주일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모임 금지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자 센터 공간을 열면서 막 법을 그렇게 어기면서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텐트촌, 바로 그냥 옆에 텐트촌을 보니까 텐트촌에는 바글바글해요. 서로 그냥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냥 빼곡히 모여 있어요. 저들이 저렇게 모여 사는데 저들이 이쪽 센터로 오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은 저 혼자만 그 텐트로 가서 텐트 안에서 모임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 서울드림교회 DBS에서 배운 거죠. 내가 저들한테 가면은 그냥 다 모든 것이 해결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텐트 주일 예배가 시작되어서 주일 예배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래도 되나, 이렇게 모여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뭔가 오프라인 모임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그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좀 극단주의자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레바논 안에서도 다른 분들, 일하는 분들도 없었고 상의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나눌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 친구 목사님 한 사람에게 슬쩍 나눴는데 나중에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 형이 레바논 가더니 미쳤나 보다. 왜 저렇게 극단적으로 사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그저 하나님과만 은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코로나 팬데믹 한복판에서 모임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엄마들이 오는데 엄마들이 예배에 오면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여성의 역할, 구조 가운데, 그런 사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떼어놓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예배 모임이 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좀 떼어놔야 되겠고, 근데 엄마들 보고 아이를 떼어놓고 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떼어서 맡아서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주일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교육이 쌓이다 보니까 기도의 필요성이 생겨지게 되었는데, 마침 크리스마스가 되었고 크리스마스 모임을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해요. 좋아하네? 그러면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볼까? 한 해를 예배로 마치고 그 다음 해를 예배로 시작하자. 자정의 모임이 될까 했는데 또 돼요. 특세로 이어볼까 했더니 새벽 예배는 좀 한국 교회만의 좀 특수성이 있는 건 아닌가, 이게 될까 했는데 사람들이 와요. 그래도 한국 교회만의 것이고 또 좀 힘든데 한 달만 하고 그만둬야지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새벽 기도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선교사가 아니라 현지인 무슬림들이 이끌어가는 새벽 기도는 아랍권에서는 찾기 어려운 그런 드문 모임일 것 같습니다. 참 꿈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뭐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아유 고생 많으시죠 하는데, 저는 그냥 매일매일 기적 속에서 살았었고, 그리고 지금도 매일매일 기적 속에서 호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튀니지에 있을 때 아랍을 경험하면서는 한 영혼 만나는 게 참 힘들었거든요. 물론 뭐 가까이에 사람들이 있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나, 지금 한국에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난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나 라는 그런 허한 마음이 있죠.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저의 신분이 선교사로 발각이 되면은 바로 또 추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로 하는 것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집에서 하룻밤 자면서 뭐 이리저리 이야기를 어떻게든 좀 복음을 꺼낼 수 있는 주제로 유도를 해서 간신히 복음을 전한 다음에 돌아오면은 나 뭔가 했다, 그냥 그 몇 사람에게 복음 좀 전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래도 여기에 있는 목적이 있는 거지 라는 그런 그 성취감,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 정도 수준이 제가 했던 수준이고, 그것이 사실 튀니지에 있는 이슬람뿐만 아니라 아랍권 전역에 퍼져 있는 이슬람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는 꿈은 꾸지만 예수님의 꿈, 교회니까 저도 교회를 꿈을 꾸지만 사실 그렇게 당장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먼 미래로 생각을 하면서 꿈을 꿨지만 당장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진 않았던 그 교회가 100% 이슬람 사회 한복판에 세워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모든 것이 멈춰진 시기에 주변의 교회도 멈추긴 했는데 그와 함께 모스크까지 멈춰졌거든요. 그러면서 종교 분쟁까지 잠잠해진 그 시기와 맞물려서 조용하게, 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이슬람 사회 한복판에 100% 무슬림들로만 이루어진 교회가, 예배가 대놓고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진 시기에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막힌 시기에 복음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홀로 묵묵하게 치고 나가셨습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은혜는 라마단입니다.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이슬람 라마단 금식 기간이 되었습니다. 라마단은 무슬림들의 5대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아랍권 전체적으로 그냥 다 같이 그냥 그 시간을 지키면서 금식을 하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즉 새벽부터 밤에 해가 질 때까지는 금식을 하는 기간입니다. 이때에 마치 교회 특세와 같이 남자들은 다 매일 모스크에 열심히 갑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은 저녁 식사 때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슬람성을 더욱더 강화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견고한 진을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이슬람이 더욱더 공고해지는 시기가 라마단 시기입니다. 이 이슬람이 더욱더 강화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랍권 어디에선가는 꼭 매년 라마단 시기 때마다 어느 나라에선가는 이 라마단 때 특별히 열심히 내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향해서 테러가 일어납니다. 목사 또는 교회 사제를 향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가 라마단 시기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시기에 사람들의 풍습을 보면은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다가 해가 뜨기 전에 금식을 해야 되니까 그 직전에 또 밥을 먹어요. 새벽 일찍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잠을 많이 자는 시기이다 보니까 오전에 뭔가 그 전에 했던 모임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라마단 기간에는 대부분 선교 활동, 교회 활동은 중단하고 대부분 사역자들은 이때를 이용해서 뭐 쉬거나 휴가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참으로 많은 질서들이 새로워졌는데, 하지만 이 새로운 질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주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밤 8시에나 모임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 라마단 기간에는 밤 8시에 모일래? 밤 8시에 모인다라는 뜻은 밤 10시에 마친다는 소리야. 밤 8시에 계속 우리 모임 진행할까? 했더니 하고 싶대요. 그래? 그래. 그러면은 라마단은 금식하는 기간인데 금식만 하는 기간이 라마단이 아니야. 라마단은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시간이야. 너희들 사실 꾸란도 안 읽잖아. 꾸란도 잘 안 읽는데 너희들 하나님 말씀 배워야 돼. 라마단은 성경 읽는 시간이야. 성경 읽기 교실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할래? 하겠대요. 그래서 라마단 시기에 성경 읽기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마단 때 금식을 하면서 갈증과 굶주림이 있을 때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먹고 밤늦게까지 그냥 어영부영 시간 보내면서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는데,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라마단 시기에는 예배하는 시간이다. 저녁 식사 후에 예배 시간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그때 시간 맞춰서 올래? 오겠대요. 그래서 밤 예배가 개설되었습니다. 이게 되네? 라마단은 그전에는 그 앞에서 볼 때 거대한 벽과 같았고, 이것은 여기를 피해서 그냥 잠시 숨어 있거나 그래서 영적으로 위축되고 어디 떠나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라마단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슬람 그냥 한복판으로 쑥 들어가 버리니까 라마단이 오히려 보호막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라마단은 그렇게 감사하게 흘렀는데, 여전히 팬데믹 기간이라 모스크도 활동을 안 하고, 그래서 이슬람 측에서 볼 때 저기서 뭐 좀 하네? 저래도 되나? 하지만 그래도 활동은 안 하면서 관망하는 듯 했었는데, 올해 봄 라마단 때는 조금 이들도 막 열심히 참았던 것을 이렇게 좀 폭발시키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라마단 직전에 텐트촌을 두루두루 방문을 하면서 열심히 전하더라고요. 저쪽에 사람들 보내지 마라. 저기 하람입니다. 하람이라는 뜻은 알라 앞에서 금지된 것이다. 벌 받는 것이다. 저 센터에 보내지 마라. 교회에 보내지 마라. 라고 사람들을 단속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돌았습니다. 3가지 소문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드림센터가 옮길 것이다. 이사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냥 센터가 옮겨질 것이다 라는 소문이 쫙 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는 센터 옮겨진다면서요? 언제 옮긴대요? 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고, 두 번째 소문은 제가 달러로 이슬람을 사려 한다. 그게 뭐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들 식대로 사고방식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저를 죽인다 였습니다.
센터를 옮긴다라는 소문 정도는 거의 매년 있었던 일입니다. 뭐 이 정도 방해는 뭐 계속 마주하고 있는 영적 공격,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죽인다라는 말은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것 뭐 사실 일부는 저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일부가 아니라 이 텐트촌이 넓은데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그 소문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저를 죽인다라고 하니까 이 소문은 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그냥 일부 시리안 개인에게서 나온 말일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저를 죽인다라는 소문을 다 알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게 이슬람 조금 하부 모스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조금 상부 조직에서 나온 말인 것 같다. 알고 보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슬람 도시 안에 있는 이슬람 그 정당 본부에서부터 흘러나온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살짝 좀 두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일이 일어날 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뭐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저로서는 뭐 사실 제 인생에 대해서 뭐 잃을 것도 없고 아까울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또 더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힘이 좀 빠지던 때였습니다. 열심히 양육을 해놓고 나면은 그래서 이 무슬림이 한 영혼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고 그리고 또 이들이 또 나름 전도를 잘 해요. 왜냐면은 사실 이 텐트촌 안에 딱 요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은 독자적으로 텐트촌 밖을 나갈 수 없는 그런 뭐 존재 들이기 때문에 이슬람 법에 꽉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웃들하고 대화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서 새로운 것을 배운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옆에 계속 이렇게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전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와, 전도 교육이 되게 쉽구나 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계속 가르치면은 자연스럽게 전도 교육은 그냥 되게 쉽게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성장이 되면은 바로 가족들에게서 통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를 못마땅히 여기는 이슬람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통제시키고 가족들에게 뭐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저 딸들 보내지 마라, 너희 아내들 보내지 마라 라고 그렇게 통제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도 그렇게 못 오게 된 그 빈자리를 보면은 또 다른 텐트촌 더 멀리 있는 텐트촌에서 와서 또 그 자리를 채우고 그래서 또 어떻게 뭐 긍정적으로 보면은 우리 공간은 한정적인데 그래서 담을 사람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듣게 되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다시 시작해야 되네. 찬양 또 제일 기초 찬양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네. 복음 가장 기초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되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제자름거림인 것 같고 계속 쳇바퀴 도는 것 같은 허탄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와, 복음의 영향력이 저 멀리까지 퍼졌단 말이야. 이렇게 그냥 복음이 자체적인 역동성이 있어서 그냥 쭉쭉 퍼져나가는구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제자리 쳇바퀴 거는 그냥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구나. 심지어 저 원수들이 나를 두려워하기까지 내가 저 지경까지 유명해졌어 하면서 내가 지금 허탄할 게 아니고 원수가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게 오히려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복음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올 라마단도 성경 공부 참석자들이 초반에는 그런 소문들, 흉흉한 소문들 때문에 이거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와야 되나 뭐 이런 눈치를 보다가 결국 마지막까지 잘 완료하고 라마단 특별 성경 공부, 라마단 특별 성경 읽기 시간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라마단은 한편으로는 테러와 살인의 시간이고 이슬람의 시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 읽기의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부르고 묵상하는 시간이고 예배드리는 시간이고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깨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랍의 역사를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랍 국가들 곳곳에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아랍의 봄이 그랬고요. 그리고 대규모 난민 사태를 일으켰던 내전이 그러했습니다. 다 멈춤, 흔들리고 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뭐 지금 한국 사회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내 틀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오며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내 자리를 옮기는 시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눈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드림센터, 레바논 드림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센터에서 찍은 바로 한 면의 전경입니다. 저 끝까지 아주 작은 텐트 총까지 끝까지 길게 이어져 있고요. 그 뒤에 멀리를 보면은 좌우에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백화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의 환상, 그 골짜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갔는데 저는 현실 가운데 이 은혜의 땅 가운데 있구나. 에스겔 선지자가 저를 부러워하겠다. 저는 에스겔 선지자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뭐 속으로 가면은 메마른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표정들을 보면은 좀 거친 모습들입니다. 마침 구호품을 나눠주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요. 사실 이 텐트촌에 오기 직전에는 더욱더 처참한 그런 모습, 그 고향의 모습입니다. 또 그 다음이요. 네, 이들이 이곳에 와서 지금 아이들은 새롭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침 조회하는 모습입니다. 찬양과 함께 율동을 하면서 학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학교 건물 내 모습입니다. 바로 직전에 뒤에 드림스쿨 보이시죠? 바로 저 오기 직전에 방학 직전에 학부모 초청 발표회를 했습니다. 다음이요. 주일에는 주일학교를 합니다. 유년부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이요. 초등부의 모습입니다. 1부와 2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각각 100명씩, 유년부 50, 초등부 50, 그리고 100명, 그리고 1부, 2부 해서 100명, 100명, 200명 모이고 있습니다. 내부에 전기가 없으면은 외부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네요. 그 다음이요. 그리고 주중에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경 아랍어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문맹이 많습니다. 읽을 줄 모르고 쓸 줄 모르니까 아이들을 가르쳐도 아이들이 집에 가서 뭐 숙제를 시키는 사람도 없고 이게 그 배워야 된다라고 자극을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일단 또 어머니부터 또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아랍어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또한 이들이 뭐 그 다음을 향한 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자라다가 조금 청소년쯤 되면은 일해서 돈 벌어 오면은 바로 그냥 부모에게 바로 바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청소년 때 한 16, 17세쯤 되면은 결혼해서 애 낳고 계속 낳다가 그냥 끝나는, 그것이 그냥 이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고, 그래서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작은 게 아니라 꿈을 꿀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언어를 배우면서 계속해서 이들 인생 가운데 더욱더 배우고 꿈을 꿀 수 있도록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라마단 때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읽은 것을 그 다음 단계로는 너희들 글 읽은 것을 써먹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알자 해서 같이 열심히 글 잘 모르지만 하나하나 단어 읽어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센터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텐트촌에는 저희가 찾아가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DBS죠. 레바논 DBS. 한 텐트촌에 가서 그 텐트촌의 주변에 있는 여인들을 모아서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디오를 보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랍어 교실, 읽고 쓰는 교실을 또 역시 DBS 아랍어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청소년, 남자 청년들 모임입니다.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이 방은 지금 익스텐션으로 확장해서 사람들이 화면을 통해서 또는 스피커로 들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기도 꽉 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지금 장소가 뭐 작은 장소이지만 이 장소 꽉 차서 처음에는 한 40명이면 꽉 찬다는 생각했는데 많이 오다 보니까 60명, 70명 담고 옆방까지 한 450명까지 담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2부 예배입니다. 2부 예배는 가족들, 남성들, 청소년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는 성인 예배 약 한 150에서 200명 정도 예배 드리고 있고 청소년들도 50명 정도 오고 있고 그리고 주일 예배 200명 그래서 한 400여 명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주역, 이 교회의 주역들입니다. 다 15세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고요. 시드라, 카우사르, 마루아입니다. 또 그 다음 또 그 외의 청소년들입니다. 이렇게 주일에 뭐 40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 성경 공부 모임을 보면은 지금 한 500명 이상이 매번 2시간씩 16과에 걸쳐서 그렇게 복음을 잠깐 들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배우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도 그냥 매번 좀 어안이 벙벙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매일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보면은 저도 좀 의심스러운 때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예배 오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오는 것인가 뭐 이렇게 의심이 듭니다. 왜 오는 것인가? 저 사람들은 왜 왔을까? 처음에는 구호품 때문에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나 이거 예배를 구호품 얻으려고 오는 것 아니다. 그 구호품을 안 줬는데도 그래도 계속 오더라고요. 예배 중에 오면은 뒤에서 계속 그냥 서로 잡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피곤합니다. 이 차량 운행도 안 해요. 그냥 알아서 저 멀리에 있든 알아서 와라 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 멀리서 아까 그 보이던 텐트촌 제일 끝보다도 더 안 보이는 저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여름 떼학볕 때 애들 주렁주렁 달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오는 것일까? 애들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오면은 또 피곤한데? 찬양하자고 막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고 또 ABC부터 가르쳐야 되니까 이거 읽을 줄 몰라? 알았어. 그러면 이 후렴 요 부분만 따라 해보자. 그렇게 가르쳐도 입도 뻥끗 안 해요. 아무래도 사상 교육을 받고 온 것 같아요. 찬양하지 마라, 예수님 받아들이지 마라 그런 교육을 받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왔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들 말하는 거는 오면 편하대요. 그냥 마음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뭔가 저들이 딱 분별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그 어두움의 영 가운데 압박 가운데 살고 있다가 그냥 예배 가운데 오면은 그냥 뭔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부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지니고 있든지 아니면 집에 가지고 있든지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물통에다가 무언가를 타서 그 물을 먹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 이슬람 사제들이 지금 이렇게 장사하고 있거든요. 더 악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적을 가지고 오라. 예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부적을 가지고 오라.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하다가 알라한테 벌 받는 것 아닌가? 아니면 가족이 알면은 나에게 큰 화가 미칠 텐데 그래서 주로 안 가지고 오는데 그래도 가져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부적을 태웁니다. 묶어있던 사슬이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나쁜 꿈 꾼 사람들 와서 또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꿈을 꾼 사람들 또 와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책 좀 읽고 싶다고, 성경책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저는 이 난민 시대의 선교에 대한 전문가들의 아티클도 뭐 찾아서 읽어보고, 코로나 시대의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연구해 본 바가 있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어요. 이게 사실 이슬람이 태동한 7세기 이후로부터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사건은 들어본 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사실 지금 성경 말씀 가운데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최고의 예언서가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고, 그 말씀이 뭐 특정 기술, 특정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지금 실현될 만한 환경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레바논 땅을 보면은 이런 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거든요. 레바논이 사실 아가서를 보면은 아가서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어 있는 그런 아가서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깊은 사랑, 연합, 그 배경이 되는 아름다운 동산, 향기, 샘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현실을 보면 중동에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서 발전기를 못 돌리니까 전기가 없어요. 불이 안 들어와요. 베이루트 폭파 사건은 다 아시죠? 그대로 그냥 방치시켜 놓고 나니까 그냥 베이루트 폭파 사건 그 현장 인근에 있던 곡식 창고가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곡식을 들여오기가 힘들어졌죠. 곡식도 없어, 창고도 없어. 그러니까 빵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주유소를 앞에 두고 줄을 길게 선 그런 아주 그런 광경을 연출하더니, 요즘에는 빵집마다 줄이 길게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가 재정은 파산되어 있고, 그래도 권력을 잡고 있는 헤즈볼라는 그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뺏기지 않으려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IMF 협상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경제는 계속 망가진 채로 쭉 가는 것이고, 출구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 안에서 서로 뜯어먹고 서로 속이고 그냥 거친 마음들 뿐입니다. 이게 이 아름다운 아가서의 현장입니다. 가까이 해봐야 가까이서 날 속이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 복음 전하면은, 그래서 가르치면은 뭔가 그냥 뭐 이용해 먹으려고 그냥 앞에 그냥 복음 듣는 신용만 하는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도 또 열심히 가르치면은, 그래서 뭔가 진이 하나 벗겨지고 나면은 또 다른 겹겹이 쌓여있는 또 다른 진이 또 드러나고, 그래도 열심히 또 하나 벗겨내면은 집에 갔다가 또 뭔가 사상교육을 받고 왔는지 그 다음에 더 단단한 껍질을 두르고 나타나 있고, 뭔가 그 도끼 눈을 뭔가 벌겋게 약간 날카로움 이렇게 눈을 뜨고 그렇게 나타나고 안 변해요. 마귀 우리 속에서 마귀하고 같이 지내는 것 같으니까 너무나 질이 쭉쭉 빠지는 것 같고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텐트촌의 족장과의 마찰, 또는 건물주와의 마찰, 이 스트레스는 이게 끝이라는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늘 철마다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신경이 더 쇠약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대인기피증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그냥 저 연약함 속에서 스스로 씨름할 때도 있는데, 그냥 그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냥 매일 그냥 쭉 그냥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그냥 치고 나가세요. 저를 향한,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그 선하심을 쭉 나타내고 계세요. 전에는 물질의 도움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왔던 것 같은데, 교회가 세워지니까, 예배가 세워지니까 이제는 말씀 배우고 싶다고 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스텝들을 보면은 지금 제가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새벽 기도가 중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사도 없는데 그냥 이 무슬림 청소년들이 어떻게든 이 새벽 기도를 지키겠대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는 그냥 기도의 소리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체 모임을 만들었어요. 물론 전에는 기도 훈련을 시켰죠. 이때 너희들 그냥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에 지금 일이 있는데 중간에 한번 우리 기도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가져보자. 기도 말씀 낭송하는 시간도 갖고 기도 시간도 갖고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이미 그 시간도 있는데 또 굳이 마무리를 또 기도 시간으로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억지로 이렇게 이렇게 참여를 하죠. 아니 저들이 기도하겠다는데 선교사가 싫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시작해서 이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집에 좀 가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이게 다른 그 페이를 주는 교사들은 지금 이 스케줄을 감당 못 하거든요. 저는 서울드림교회에서 이게 잘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냥 편안하긴 한데, 그런데 사실 저와 이게 그 스케줄을 쭉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텐트 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텐트 준 사람들이 더 계속 또 기도하고 싶다고 하니까 근데 앉아있는데 저들이 이끌어가는데 그냥 저는 뒤에 앉아서 그냥 뭐 앉아있는데 은혜가 있어요. 방언이 임하고 몸에 진동이 일어나고 저들의 입술의 기도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가 일어납니다. 저들이 내가 알고 있었던 저 무슬림들이 맞나? 저 이슬람 사고방식 가운데 꽉 매여서 그냥 뭐 일하느라고 참석만 했던 그 사람들 맞나? 그냥 성령님에 의해서 말하는 그 대언의 말씀이 담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니 저렇게 믿으면 당연히 핍박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러면 욕 듣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핍박을 받습니다. 저들을 시리아로 보낸다라는 핍박을 받든지 아니면은 뭐 맞든지 아니면 죽이겠다라고 하든지 그런 욕을 듣게 되고 핍박을 받습니다. 위협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슬림 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슬림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생명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집이 없어서 여기에서 지금 일시적인 집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제 나의 집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나님의 집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홀로 무겁게 힘들게 그냥 씨름하고 있을 때, 아까 잠깐 그런 개인적인 스트레스 가운데 푹 눌려 있을 때를 잠깐 나누었는데, 그럴 때 그냥 이 15살짜리 스텝이 와가지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무사 선생님, 제 이름이 무사입니다. 무사 선생님, 하나님께서 꼭 이 말을 전하라고 하셔서 왔어요. 저는 뭐 나눈 것도 없는데 제가 뭐 저의 아픔을 뭐 이렇게 나눌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하나님의 어려움들을 다 아신대요. 지금 이 시간 버티고 나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버티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으로 인도해 내신대요. 아니 예, 무슬림들이 대언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중보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열방의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 군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세상을 주도하시도록 주여 나를 드립니다. 내가 평생을 전도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며 드리는 거룩한 신부가 무슬림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고 억눌린 자에게 해방이 일어나고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듣는 사람들이 다 그 언젠가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지금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빼앗긴 무슬림 영혼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속박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억눌려 있는데 얼굴이 펴지고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돌아오는 꿈, 그것이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지명들, 바로 그 아브라함의 땅, 야곱의 땅, 그 바로 아수르의 땅이 어느샌가 이슬람의 땅이 되어서 교회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 있고, 지금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 정도로만 우리가 읽고 있는데, 바로 그 지명 가운데 예언되었던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오늘날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적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있고,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정적인 소식들만 가득하고 전쟁의 소식들만 가득한 곳이 중동 땅입니다. 그 중동 땅 한켠에는 자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소망이 일어나고 있고, 생명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저만 증인으로 목격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온 아울리치 팀도 분명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아울리치 팀 보면서 그냥 여성들, 김강림 목사님 이외에는 다 여성들이고, 나이가 좀 드신 아줌마 부대 내지는 좀 일부를 보면 좀 할머니 부대거든요. 저는 믿음이 약해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거 오시면 좋겠다라는 마음 당연히 있지만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 했는데, 아줌마 부대인 줄 알았는데 철장을 깨부수는 해방군들이시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의 손을 만져주시는데, 굳은 살들을 만져주시는데, 청소년들의 얼굴을 보니까 참 마음에 응어리졌던 굳은 마음까지도 다 부드러워지는 그런 표정을 보았습니다. 손목을 만져주시는데, 사실 손목을 보면은 다 자살의 흔적들이거든요. 사실 최소 절반 이상의 여성들은 꿈이 없어서 그냥 이 억압된 현실이 힘들어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뭐 지금은 상처가 아문 사람들이라 할더라도 다 자신들의 손목에 대해서는 그냥 죽음의 기억들이 가득한 곳이 이 죽음인데, 이 손목인데, 이 손목을 하나하나 만져주시면서 이곳이 새로운 기억으로 온기가 들어가면서 생명의 기억으로 하나하나 바꿔주시고, 그냥 답답한 마음들 가운데, 어두운 마음들 가운데 꽉 안아주시면서 그 가슴을 빛으로,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생기를 전해주시는 모습을 보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들이 다 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또한 그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출구가 없어서 꽉 막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곳들마다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새 질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선포하는 곳들마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커 보이고, 나 자신은 연약하고 때로는 눌려있는 것 같지만, 함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주여,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고, 또 그 은혜는 계속될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주님의 선하신 약속 때문에 그 은혜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로 그 승리를 함께 체험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대언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왕성하게 능력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떤 부정적인 소식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 바로 근저에는 또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벌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 가르고 그 무슬림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에 심령 또한 쪼개시고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생명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절망하는 자들마다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음 세대 가운데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이슬람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에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어떤 땅 가운데서도 아버지, 다른 땅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단식이 일어나여서 자녀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 주의 세우시니 켜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미암아 아버지, 제 인생의 페이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 삶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명기 선교사님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드림센터와 또 선교사님 가정과 또 선교사님 전한 복음의 역사들을 주께서 보호하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복음이 정말 그 땅에 더욱더 심겨지고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안전과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선교사님 정말로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셔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소문들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어머니 하나님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제약된 전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악한 개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파된 복음이 안전하게 보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구원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과 주일헌금을 정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마음마다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레바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붙들고 복음의 씨앗을 심고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 주님께서 그 고백과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고백하며 함께 중보하며 예배드린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 레바논과 시리아 난민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